할렐루야. 치료말씀TV 채널에 입장하여 주신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 우울증 치유, 공황장애 치유, 조현병 치유, 불면증 치유, 각종 암을 포함한 육체 불치 질병 치유, 뼈관절 디스크, 척추협착증 치유, 악성 근육통 치유, 개인 가정의 산재 문제 치유, 물질 문제 치유, 부부 문제 치유, 기평기도 뇌척추 등을 전문으로 치유묵게 하는 강영세 목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 수많은 환자들을 예수님 이름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이고 행복하고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치유하여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 치유 사역자로 치유 목회하도록 훈련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 화, 금, 토 오전에 귀신축, 내적축, 기풍기도 치유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날도 오시면 예배드리고 40분 이상씩 안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밤 집회는 매주 화요일 밤 19시 30분부터 무료로 성령세례 귀신축사 기풍기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밤 집회는 제가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물질적으로 어려운 목회자와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령세례와 뇌척추 사역을 혼신을 다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불을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 주일 13시 30분에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대상은 이런 분들입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와 축사 능력을 받지 못한 분, 병원에서 못 고치는 귀신 역사, 불치병, 난치병을 빨리 치유받을 분, 목과 허리 디스크, 어깨 통증, 허리 통증, 척추 협착증, 근육통, 온몸이 아프고 무거움에서 치유 해방받고 싶은 분, 자녀나 본인의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우울증을 빨리 치유받을 분,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하기 힘이 드는 분, 기도하는 습관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 방언 기도를 바르게 강하게 하고 통역하고 싶은 분, 자신 안에 하나님과 영의 통로를 뚫고 싶은 분, 성령의 불로 성령서를 강하게 받고 싶은 분, 최단 기간에 성령치유 은사와 능력을 받고 싶은 분, 지금 참평안과 아브라엘 복을 누릴 분들입니다. 오시면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효과적인 강력한 치유 효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를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오셔서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기력적으로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성령사역, 내적치유 사역, 귀신출사 사역하면서 체험한 90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군 한 군 강의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나 말씀했습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믿어야 신적인 세계를 바로 알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치유되고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을 깨닫는 것은 성령으로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지식이나 상식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이루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유실론과 삼신론을 혼용하면 진정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일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기독교 신관을 유리신론이라고 하는가 하면 성령을 야훼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능력 있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유일신론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기독교는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이 얘기하기보다도 기독교는 유일신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론 서적과 교과서에서 기독교가 유일신론이라고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독교가 왜 유일신론이 아닌 삼위일체론으로 말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진짜 유일신을 주장하는 종교는 유대교와 이슬람과 여호와 증인이며 기독교는 삼일체라는 말이야 올바른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푸시는 거죠. 그리고 보통 말하기를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보통 일반적으로 목사들이 그렇게 말하면 통하지만 양적으로 깨닫지 못한 목회자나 신학자들은 이 말할 때는 기독교는 유일신이 아닌 삼일체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유일신은 유대교에서 말한 야훼 하나님이요. 유대교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교 또한 예수님은 신이 아닌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증인 역시 타소대에서 예수님을 거명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진짜 유일신 주장하는 종교는 유대교와 이슬람과 여호와 증인입니다. 기독교는 인류신론이 절대로 아닙니다. 삼일초리라 말이야 올바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성령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그주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또한 이 세 분은 세 명이 아니라 세위의 하나님이다. 합하면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세 번 능력과 권위는 동일합니다. 이것이 정확한 설명입니다. 기독교 삼일체론을 믿는 신앙이라고 말해 옳습니다. 삼일체론을 인정하고 삼일체 하나님을 적용해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자신 안에 주인을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능력의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실론이나 삼실론을 주장하는 목사나 성도는 참다운 능력을 추구하지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설령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능력의 출처가 의심스러운 사단이나 자기의 능력입니다. 삼일체의 교리는 인간의 이성과 오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너무 신비한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교리는 고린도서에 있는 것처럼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머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 믿음으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삼일체에 관해서는 두 가지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자세히 살피겠다는 성경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다른 하나는 내 마음에 주시는 성령 은혜를 깨달음에 대해서 민감하겠다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삼일체에 대하여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일체에 관해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십니다. 일체라는 것을 너무 육신적인 형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삼이라는 말은 어려운 용어인데 세인격입니다. 세인격인데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은 지정의를 가지고는 독립된 인격입니다. 삼일체에 대한 정의를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구별된 세 인격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시에 존재하시고 상호 내주하십니다. 성도 때에도 계셨고요. 지금도 계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구분되어지나 결코 분리되지 않으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이란 분리할 수 없는 동일 본질 안에서 세계에 구별된 육격, 인격이 함께 영원히 함께 동등하게 함께 본질적으로 존재하심을 의미합니다. 동일 본질이라는 말의 언어로 호모우시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모라는 말은 우선적으로 우시아라는 말은 본질로 합성가 될 때 우시온으로 되어 호모우시온이라는 동일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동일 본질 속에서 함께 영원히 함께 동등하게 함께 본질적으로 계시면서 서로 구분되고 서로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등에 대한 성경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1절부터 하나님의 복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만 나온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최초의 하나님 복수형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복수형의 하나님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삼위의 하나님으로 복수 하나님으로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우리 중 하나라고 해서 삼위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성을 말씀하십니다. 그 외에 구약의 창세기 18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재성, 이사야 48장에는 삼위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을 비해보면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신약의 구약보다 조금 더 분명하고 두드러지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내시는지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 예수님이 세례받았을 때 삼위 하나님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직접 세례를 받으셨으며 그 다음 성령 하나님은 세례를 받으시는 동시에 비둘기같이 임해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신약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고린도서 12장, 베드로서 1장, 3장, 유다서 1장, 2절, 21절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보겠습니다. 먼저 삼신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셋이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셋이라면 예수께서 선포하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시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말씀이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양태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기체로 승화하면 수증기가 되고 얼면 고체가 된다는 개념입니다. 삼일체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전형적인 양태론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실제로 하나인데 역할만 다져가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성삼위 하나님을 믿을 때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식으로 접목되어 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현장 가운데 구원 사역에 있어서 선교들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삼일체 되어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째, 성부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자기의 아들들에 주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위대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계획과 뜻을 세웠습니다. 에베소 1장 4, 5절입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애정하시는 일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뜻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하셨어요. 두 번째,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1장 17절 12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7장 말씀은 고린도서 5장 21절 이해하면 잘 확인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게 하여 예수님의 피 값을 치르셨다는 말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해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피 흘리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가지고 아무 죄가 없음에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이롭게 하셨사오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모든 일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뜻과 계획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그 죽을 때 우리 아담의 죄가 전번에 사해지고 다시 지금 부활할 때 이제 영의 사람, 신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을 부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구원에 적용을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성령 사역을 통해서 우리 속에 적용되고 확인된다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면 성령이 주시는 확신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가면 주님과 영원한 새 몸을 입을 것입니다.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특별한 보존과 기업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이 구원이 오늘 나에게 주어지도록 역사하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지금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보다 육체로 살게 아니라 육체는 죽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이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성령을 통하여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누가 깨닫게 해요?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사실을 믿게 하신다는 것보다 성령님이 예수 인격으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역사가 필요한데 성령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임을 깨닫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군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누군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구원을 우리 것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왜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영적인 걸 깨닫게 하고 그걸 믿도록 해가지고 우리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신적인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줬다고 표현합니다. 에베소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두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 인치심 즉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구원받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았음을 확증하는 도장의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님의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예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성령이 믿는 자를 통해서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목사님들이 안수를 하여 병을 고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은 목사님이 주인이신 성령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사역은 나는 죽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돼가지고 성령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목사님이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다. 표현을 바르게 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구원도 능력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인 옛사람이 죽고 다시 예수님이 태어나 성령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자신 안에 주인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 증명하면 귀신들이 떠나가서 하늘나라가 되기 때문에 목사가 능력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목사는 예수를 믿을 때 죽었어요. 지금 사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뜻과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계획과 뜻에 따라 살자라 우리 구원을 일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우리 모두에게 직접 알게 하시고 적용하게 주시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삼위의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며 또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성체가 각각 다르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수는 육체되었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냈으나 사람으로 3년 동안 사시다가 세상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해서 40일 동안 보이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한 번도 사람에게 나타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분이라 예수는 사람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아기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예언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신 것도 기묘한 일입니다. 유대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는 동물들이 밥을 먹을 밥통인 구에 누우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상환하셨지만 유대 지도자에게 정죄와 버림을 당하고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가 되셨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은 잔인한 사형 집행도구인 십자가에 손걸발에 못 박혀서 비참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저주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신 희생을 통하여
만민이 인간의 죄를 속량하 쓴 것입니다. 또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삼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기미한 지혜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죽어야 되니까 누가 대신 죽었어요? 예수님 대신 죽었어요. 믿으니까 우리가 믿는 순간 죽었어요. 그 사실 성령의 인도받고 이제 성령의 인도받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사도요한은 예수님께서 창조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때 예수님도 성령님도 함께 동역해서 천지 창조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말씀이시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이 돼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으며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본래 하나님 본 사람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노라. 요한복음 1장 18절.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내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찾아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된 삶이 무엇인지 가르치시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부터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으로서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시며 5차원의 추대한생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가 죽고 예수를 믿고 예수 태어나 예수님 인생을 사니까 여러분 권능의 하나님이 나를 증명하는 그 귀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전능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권능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늘나라 성도이 되게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십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내게 능력이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는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구원의 이루도록 하십니다. 예수 형상으로 바뀌도록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세상신 귀신이 떠나가게 하고 온전히 할례라가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믿는 자들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도록 하십니다. 그럼 귀신은 쫓아내야 할례라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충만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잠재의식의 상태가 튀어도 이성과 육체의 역사는 귀신들이 떠나가니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충만받아 하늘나라 성전되고 그 하늘나라 성전이 되어야 5차원의 초자연적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가지고 여러분 자유함이 되고 평안해지고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삼일체 교리가 신비한 것은 세 분은 하나님의 독립된 개별 별개의 형태로 존재하지만 나와 아버지와 하나이라 이렇게 또한 증거하십니다. 이와 같이 삼일체는 참으로 신비한 영이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두 우리의 형상을 복생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하고 있는 것으로 삼일체의 전제 조건은 곧 화목인 것입니다. 삼일체라는 완벽한 화목적 단체의 단일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형상이나 모양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모양들을 만들었다는 걸 무슨 뜻일까요? 이건 하나님이 화목할 수 있게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간들과 연계성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화목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말씀을 듣는 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유엔 구르텀이라는 트리니티 신학교의 조직교사 신학 교수는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실생활에 영향을 끼치는데 특별히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결혼 생활에서 또 하나는 교회 생활에 있어 신비한 연합과 일치가 여기에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인격이 서로 다른 부부가 결혼했습니다. 배경이 다르니 서로 갈등 구조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의 신비와 신앙의 신비가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저 교회가 연합된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성령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몸이지만 연합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신비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적인 세계에 눈이 열리면 부부의 삶이 굉장히 인격적이고 영적으로 깊어지는 것입니다. 부부금선도 좋아지는 거예요. 할례화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지체로 다른 기능이고 다릅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영적으로 하나로 소통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 교우들끼리 신앙 안에서 동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성령 안에서 한 식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신비에 온기가 젖어들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성령으로 하나가 되면 평안이 찾아오고 은혜가 넘쳐나고 사는 것이 즐거워요. 신바람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성삼위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바르고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구원도 불확실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라면 입하고 말만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가 다분하게 있습니다. 더군다나 치유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매일 빠짐없이 치유센터에 다닌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인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귀신을 쫓기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귀신을 흡사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직접 성령의 권능으로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의지에 숙기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자신 안에는 사르고 있는 귀신이 떠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도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천국으로 실제적으로 만들어주고 이것이 알게 하신 분, 역사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시고 이걸 믿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모두가 다 삼일체 하나님께 일체가 하나가 되어 하시는 역사이죠. 삼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역사해야 귀신이 떠나가가지고 하나의 천국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평안한 삶, 권능 있는 삶,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모두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